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통독 39강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오늘 끝나겠습니다. 내일은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8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9장도 여전히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어서 지금 이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모금 운동이 그 헌금이 잘 마무리되도록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원함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그들이 원함을 알았다. 사람들이 그 자원에서 헌금을 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인 참여죠. 그래서 진짜 참 헌금 또는 참 연보의 조건에 대해서 보면 5절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주일날 헌금도 그렇고 미리 준비하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준비 없이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 내는 자 좋아하시고 미리 준비한 자 좋아하시고 자원하여 내는 자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쭉 하고 있으면서 헌금의 복이 있죠. 물질의 복이 있겠죠. 근데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넉넉하게 주신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돕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셔서 돕는 일에 불편함 없도록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주신다. 표현이 8절입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헌금을 줬는데 뭘 이루었대요? 그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한 그가 흩어 구제했다라는 이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하는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로 기억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더 많이 받은 경험, 은혜 있으세요? 저희 남편이 한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막 아까워서 이렇게 달달달 떨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셨다. 이렇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달달달 떨고라도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갑에 회심이 없다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아마 지갑이 회심을 하고 지갑이 열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의 물질 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부드럽게 자기를 변호했다면 10장, 11장, 12장은 조금 강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요? 너무 자기를 자꾸만 의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너무 바울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바울이 발끈해서 조금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성도들 앞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순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유순하게 하고 글을 쓸 때는 좀 강하게 책망을 한다고 사람들이 아마 비판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는 되게 그러더니 글은 엄청 세 또는 글로 엄청 우리를 때려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나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는 호통치기보다는 친절하고 유순하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꾸로 된 분들 있죠. 성도들 앞에서 막 야단치고 권위적이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글은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권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그 관용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관용하고 온유하기가 쉬우세요? 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도권부터 의심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그들에게 관용하고 온유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온유는 겸손함, 점잖음, 겸비함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관용은 뭐 너그러움이라든지 친절이든지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요. 이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견고한 진, 잘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들의 궤변이라든지 또 그들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높아졌다는 거를 무너뜨리는 게 바울의 무기는 뭐였냐면 육신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다른 걸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걸고 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지금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논리 또는 이론 또 직위 또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들 있죠. 권위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죠. 근데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견고한 논리나 자기 변호나 직위나 또 사도의 권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 생각, 교만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교만하고 세상 지식이 많아서 그게 믿어지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론으로 따지고 설득시키면 여러분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뭐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나한테 권세를 주셔서 내가 쓸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너희들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걸 지금 내가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했지 내 어떤 걸로 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막 쓰려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사람을 뭔가 누르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멋지죠? 목회자가 권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왜 주셨죠? 사람을 세우라고 그죠. 그 목사의 권위로 사람을 뭐 누른다든지 묶은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사람을 세우라고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유순한가 또는 담대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순하든 담대하든 글이 세든 말이 세든 어쨌든 사람을 세우는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다 다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장점에 또 따라서 다르게 성도들에게 다가가겠죠. 네, 바울은 지금 유순하고 담대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지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엄청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왜요? 쟤보다 내가 나아 이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했다 표현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 거예요. 나 너무 괜찮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대요. 왜 그래요? 바울보다 내가 가문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권위 또는 그걸로 설득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아예 탁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 괜찮다 그러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내가 바울보다 낫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드러냈는데 바울은 지혜가 없다 쯧쯧쯧한 것 같아요. 18절에 가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중요하지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고 그거 자랑해서 그게 뭐가 중요해?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맡겨준 일을 밖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않았다. 주신 일을 했다 표현이죠.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을 그런 선교의 어떤 방침으로 자기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가서 가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이 들어간 적 없었던 고린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방해꾼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나 용맹이나 능력이나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실 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이게 자랑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아까 제가 그랬죠. 18절에 바울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서 자기를 세웠지만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인정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는 고맙다, 이런 칭찬, 인정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참 잘 산 것 같습니다.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 침입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척한 사람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죠. 정말 부당한 공격이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조금 내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는 거야.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우스워질까 봐 그렇게 복음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 삶에 열심이 있으세요? 그럼 그 삶의 열심의 동기가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동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동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무엇에 내가 동기가 돼서 이렇게 주의 일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고 영혼도 섬기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면 또 나는 어떻게 동기가 돼서 선한 일을,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 되려고 섬기고 뭐 하려고 섬기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의 동기가 뭐였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을 향한 열심. 이게 뭐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를 든 거예요. 남편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정혼된 처녀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이고, 누구랑 정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신부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매해 준, 또 이걸 연결해 준 사람이다 보니까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 중매했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입니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내가 이렇게 중매를 해줬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신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을 꼬셔서 이렇게 어디서 떠날까 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꾼, 이 나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영혼들이 빼앗기고 또 그들에게 부패될까 봐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회 때, 언제죠?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미혹을 잘 이기고 이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잘 이 중매해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지켜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아버지죠, 바울이. 그래서 도리어 이 영적 아버지는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간시키려는 그 거짓 선생들, 그 미혹하는 자들은 잘도 영접하고 있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밀어내고 그들을 그렇게 잘 영접하고 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밀쳐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대적들이 누구죠? 거짓 사도들이죠.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꾼,
일꾼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신천지를 따라간다든지 사꾼을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때가 이르면 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이거는 요한 1, 2서 할 때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요한 1, 2서의 내용에 있거든요. 그때 또 우리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우리의 가치관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결국 세상에 물들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또 믿음을 쓰지 않거나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못 믿게, 다 그건 뒤에 사단의 배후 세력에 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고요. 영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영들 분별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인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짜가 들어오면 불편해요. 내 영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합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이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사역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영혼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목록 시리즈를 쫙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정말 집안도 좋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로마서도 그렇고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면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글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잘 쑥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무슨 생각이 들 것까지 알고 미리 쓰더라고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하고는 자랑의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랑할 거 많은 학문, 혈통, 가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민이었고 자랑할 게 많았지만 자기는 얼마나 약한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강함, 잘함, 드러남 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왜 약함을 자랑할까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결국 하나님 자랑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자랑은 아시잖아요. 막 잡아 죽이고 뭐 생색내기해서 막 쫓아와서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자랑, 거듭난 후에 바울의 자랑. 너무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고난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자지도 먹지도 못했는지, 쫓겼는지 이런 걸 많은 것을 쭉 나열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은 이 바울이 쭉 열거한 이런 거 아니더라도 혹시 복음 때문에 어렵고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이라는 단어까지 만약에 한다면 정말 그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저 여러분의 자랑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걸 자랑하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자랑하고 잘하는 거를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져주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거듭난 후에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또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한다면 우리도 변화된 심령,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도 낮아짐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입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거짓 그 사도들이 아마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막 자랑한 것 같아요. 난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 난 이런 신비한 경험이 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이런 것도 없어. 그렇게 뭐라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랑이 무익하다는 걸 알아요. 2절에서 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뭐냐면 자기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4절에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입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갑자기 바울은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3인칭으로 바꿔요. 뭐라고 표현했죠?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적 경험, 계시를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년 전에 일어났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대요.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아까 4절에 있었죠.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겠죠. 근데 이때 14년 전은 언제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 않을 때 벌써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낙원만 본 게 아니라 감히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겠죠.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당해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드러날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이게 자랑하게 될까 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14년 전에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아라비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성경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쓰진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체험을 했던 경험을 했던 건 기록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랑이죠.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첫 번째 간증이 셋째 하늘에 간 걸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간증은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이 바울의 가시는 결국 뭐예요? 거절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자기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안 고쳐주셨다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됐다.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가시는 그 전을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거절하신. 그러면서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능력, 그럼 뭐예요? 뭔가 팍팍 쓰러지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힘 또는 영향력,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강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약한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에게 절대 함께 해주시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 우리 다 약하니까 이 능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교만하지 않으면, 단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내 약한 것들을 기뻐했대요. 이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겠구나, 내 안에 머물겠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도리어 기뻤고 내가 무능력한 게 도리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경험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쭉 보면 사도권을 자기가 변호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런 사도인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마무리를 해요. 자기가 좀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면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낮추실까 봐 좀 이렇게 두렵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은 걸 내가 볼까 봐 두렵대요. 끝끝내 고린도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봐, 회개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슬퍼할까 봐 두렵다. 진정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장. 자, 13장은 이제 세 번째 내가 바울 방문을 하겠다. 고린도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고요. 내가 다시 가면 그 거짓 선생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죄 지은 자들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 너희 믿음을 확증해봐. 시험 받아보고 검증받아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야.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못하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버림받았대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버림받았다.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 마지막 권면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권면하고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를 권면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권면하고 특별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예배 마칠 때 축도하시죠? 그 축도가 이 13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13장 13절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고 또 오늘날 쓰고 있는 축도의 시작, 바탕인데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먼저 나올까요? 제일 먼저 놓습니다. 왜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도 알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힘입어 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함께 해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1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늘 이거 축도했으니까 제가 오늘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하심, 인도하심, 결단케 하심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